에베소서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하나님이 뜻하신 우리의 생을 통한 계획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늘쳐 자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에 왜 모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이 세상에 이뤄진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모쪼록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바된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은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더 야무지게 다듬기 위해서 실제 배운 말씀들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이 있고 그래서 집회가 있고 그래서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서로 우애가 좋다 한들 영혼 건지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우애가 좋다 한들 영혼 건지는 데 관심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아무짝에 쓸모없을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그 복음을 갖고 있으라고만 하시지 않는 거예요. 온 천하만방에 죽어가는, 이뤄져가는 그 영혼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내게 주어진 정력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오늘이라는 시간이 벌써 열몇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내게 남은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우리 모두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의 삶의 이유가 바로 그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비록 적게 보이는 일일지라도 자기의 할 일을 찾아서 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잠자는 것일 겁니다.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고 있지 않은 것도 잠자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신 차리고 살아가는 모습의 대표일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봐야 돼요. 내 자신을 살펴보고 혹시 요나처럼 불순종하고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만일에 깨달았다면요, 바다에 쳐넣어야죠. 불순종했던 요나가 바다에 던져짐으로 인하여 바다가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생에 있어서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바다에 던져야죠. 그러면 생활이 순탄하게 될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겪고 있는 어려움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것처럼 우리의 불순종을 바다에 던지고 더 안전하고 편하게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거기에 집중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는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예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생애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사람들은 단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 그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 발표에 있어서도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도 아니고 주의 사람도 아닌 그런 모습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하셨습니까? 정말 낮고 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먹고 마셨던 주님께서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차디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한 상태, 너희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우리 주님이 얼마나 온유하신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겸손하신데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머금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일을 위하여 오직 육신만을 위해서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신앙 생활에 대해서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가장 온유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뜨뜻미지근하게 사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합당치 못한 것인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싸우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진정한 깨어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세상은 불신앙을 외치고 있습니다. 진화론이 이렇쿵, 하나님이 있네 없네, 이런저런 많은 논리와 궤변들을 만들어내고 우리 곁에 함정과 을무들을 무수하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논리와 고안된 많은 것들을 얼마나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만들어.
열왕기상 18장 26절에 보시면은 그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이 나와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소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세상은요 그렇게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진리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정말 존귀하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지금 시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하고 도루고추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만들어냅니까?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얼마나 추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그들은 연구하고 있어요.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우리는 뭐라고 소리쳐야 되겠습니까?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우리도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100번 외친다면 우리는 200번 외치는 것이 마땅히 맞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일 때 힘을 얻습니다. 마치 장작개비 같아서 그 장작더미가 모였을 때는 쇠조각을 녹이는 열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쑥 뽑아놓으면요 피 꺼져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혼자서는 어렵지만 둘이 있을 때는 가능한 일이 있거든요. 나는 안 되지만 우리는 가능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와 관련된 말씀인 거예요. 그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정말 그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일을 찾아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불신앙을 외치고 있는데 우리가 늘 처지고 잠을 자고 있다면 하나님 모실 때 정말 부끄러울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신앙의 잠을 자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여러 군데 말씀하십니다. 그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 다 졸며 잘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졸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름을 가진 처녀나 그렇지 못한 처녀나 다 졸며 자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깨우는 소리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니란 모습으로 눈을 감고 있을 때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를 깨우는 외침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곁에서 나보다 먼저 일어나서 성경을 보는 아이들, 또 아내, 남편, 가족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당에 조금 더 일찍 와서 주일 아침에 성경을 펴고 가만히 기도하고 교구의 식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또 파송되어 나가는 선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말씀 시간 30분, 40분 전에 먼저 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비록 그분들의 숫자가 많지는 않을지라도 그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일날 강당에 몇 시에 오실랍니까?